방역 당국이 10일부터 전국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 식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 사역자가 올린 글입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한 정부 조치 적용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근처 카페에서 할 경우, 예배 후 식사를 근처 식당에서 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사안에 위배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위배된다면 같은 시설을 이용한 비신자들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브리핑이 발표된 8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에도 정부 조치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은 소수에 의한 것으로 교회 전체에 지나친 조치라는 것. 또 클럽이나 노래방, 식당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타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찰과 성당 등 타종교 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또 정부 조치 전 교계와의 소통 부족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입니다. 교계, 연합단체, 또 교단 이런 데 사전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대단히 아주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이 감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조치하는 일은 이것은 지나치게 잘못된 편견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기나 전자 시스템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라는 지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기 작성이 힘든 대형 교회의 경우 전자 출입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해서 갑작스럽게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교회 책임자나 이용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 금지를 하겠다는 조치는 그의 의도 속에는 바로 종교 탄압적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개신교 신자에 대한 역차별로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로 적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 아직 교회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닌 만큼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제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은 코로나가 교회에서 좀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런 걸 좀 유념해서 좀 방역 관리를 좀 강화를 해주십사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정부의 코로나 관련 교회 조치, 시행 과정과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